네, 만편하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루퍼트 스파이라의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왔죠? 네. 자, 이 책이죠? 네. 오늘 공부할 부분은 3장입니다. 3장의 제목은 우리 본질의 핵심을 살펴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여기 76페이지를 보면 이제 이 저자께서 그 유럽과 미국에서 열린 이 모임들에서 이 청중들에게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해보셨대요. 어떤 질문이냐면 자신의 경험을 알아차리는 게 누구인지 혹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받아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보셨대요. 자신의 경험을 알아차리는 그 존재, 그것이 누구인지 혹은 또는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이제 어른들에게 받아본 적이 있느냐,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말이겠죠. 네. 그런데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을 아직까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도 그런 질문을 들어본 적이 없죠. 만약에 내가 어, 육아를 하는 부모라면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막 떼를 쓰거나 울거나 화를 내거나 할 때, 너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데, 이 화를 내고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 알고 있니? 혹은 무엇인지 알고 있니?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죠. 우리 아이들에게. 역시 그런 질문을 들어본 적도 없고요. 그죠? 그래서 이 저자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자신의 경험을 알아차리는 존재가 누구인지 또는 무엇인지 또는 경험이 어떻게 나에게 존재하게 되는지 이 경험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어, 받아들이고 이 경험을 하는 건지에 대한 이 전혀 의문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의문을 가지지 않은 채 평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간혹 거기에 대한 의문을 어 이제 어릴 때부터 가지는 이제 사람들도 간혹 한 명씩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이런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이제 각성하는 사람들인데 간혹 어릴 때 또는 어 이런 나에게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했을 때, 네, 그럴 때, 이게 뭐지? 나는 나는 누구지? 하는 그런 어떤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잘은 없죠. 대부분 그냥,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다라고 이제 그냥 받아들이고 이제 생각하는 거겠죠. 네. 자, 그래서 이 알아차림, 우리의 경험을 알아차리는 것이 무엇인지 혹은 누구인지에 대한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죠. 이제 다시 75페이지로 가서 이 3장의 시작은 이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알아차리고 있든 그것에 매료되지 마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죠. 네. 대신 알아차림 그 자체의 경험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네. 알아차리고 있는 그 자체의 경험에 우리가 주의를 돌려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것에 화가 났을 때 그것에 우리가 그 화에 매몰되어 버리는 것,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나에게 화라는 이 경험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그 화 자체에만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여기서 우리는 또 거울 명상하고 같이 조금 연관을 지을 수 있겠죠. 이제 안 그래도 오늘 구독자님 질문에 제가 아침에 대답을 해드리면서 이 에피소드를 넣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제 구독자님 질문은 그 구독자님께서 어떤 교습소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유독 또 이렇게, 좀 말썽을 부리는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다 이 착하고 이 순진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아이들이 이제 있는데, 유독 이제 그럴 경우에 너무나 이 분노가 치솟아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저보다 더 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제가 앞에 예전 영상에서 어린이 지옥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이 어린이들에게 이 저의 이 무의식이 너무나 이 발동을 많이 해서 저도 참 이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경우에 이 빗대어서 제가 이런 감정에 이 매몰되지 않고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알아차림을 할 수 있는 제가 실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또 육아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고, 육아를 벗어나도 예를 들어서 뭐 20, 30대 또는 40대가 되어도 이 부모 속을 썩이는 자녀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그런 분노, 자녀로 인한 분노가 엄청 많이 올라오셨을 거예요. 또는 자녀가 아니라도 내가 직장 생활이나 이런 사회 생활을 할 때 또 이렇게 치솟는 분노가 있죠. 모든 이제 상황에서 우리가 다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제가 어제도 썼어요. 불과 어제도. 자, 뭐냐. 이제 우리 학원 아이들이 제가 학교로 픽업을 하러 가거든요. 그럼 이제 학교로 가면 제가 총 3군데 학교로 막 픽업을 하러 막 하루 종일 돌아다녀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학교에 픽업을 하러 갔는데 종종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런 키운 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선생님이 보내셔서 갖고 화교를 할 때가 있어요. 화분을 갖고. 그래서 좀 한두 달 전의 일인 것 같은데, 이제 한 여자아이가 이제 이 화분을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가 화분을 갖고 이제 제 차에 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항상 이렇게 제 옆에 조수석에 타거든요. 그 뒤에는 또 다른 아이들이 또 앉고. 그래서 이렇게 화분을 들고 탔는데 이 화분을 이렇게 손으로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자기 다리 사이 이제 의자에 앉아서 다리 사이에 이 화분을 딱 끼워 놓고 이제 이 핸드폰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가. 그래서 이제 그 학원에 도착을 해서 이제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화분을 요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안고 내려야 되는데, 본인 손에 들려있던 뭐 핸드폰 치우고 자기 가방 들고 어쩌고 이러면서 이 다리 사이에 끼워져 있던 화분이 이렇게 탁 엎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엎어졌냐? 그 운전석하고 조수석 사이에 있는 뭐라고 하죠? 음료수도 꽂고 컵홀더, 그죠? 음료수 홀더 있고 그다음에 기어 이렇게 작동하는 그거 콘솔이라고 하나요? 센터페시아라고 하나요? 모르겠네, 정확한 명칭을. 하여튼 그 중간에
예. 그 중간에 이렇게 팍 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어 봉이랑 그 음료수 홀더랑 거기에 완전히 그 축축하게 젖은 그 흙 있잖아요. 흙이 완전히 그냥 엎어졌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걸 본 순간 이렇게 화가 팍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알죠? 이렇게 바로 대응이 안 되고 그 진짜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완전 멘붕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뭐죠? 저는 그거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명색이 알아차림을 또 어쨌든 네? 이 제가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뭐라고 할까? 프로 알아차림러라고 하겠습니다. 요즘 뭐 프로 불편러, 뭐 프로 참성러, 뭐 이런 또 말들 있잖아요. 저는 프로 알아차림러잖아요. 그래서 이 탁 분노가 올라왔음을 이제 알아차린 순간,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일단은 심호흡을 이제 깊게 해야 돼요. 저 단전까지. 예.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단전으로부터 끌어오르는 분노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진짜 맞거든요. 우리 무의식, 아래야식이 이렇게 꼭 위치가 어디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단전, 뿌리 차크라 이제 이쪽에 저장 많이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 무의식이 확 발동해서 이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이렇게 깊은 호흡을 하면 이 다시 이렇게 그 에너지들이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위로 화가 상기되는 것이 아니라 후 하고 가라앉거든요. 이게 일단은 1단계 응급 처방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화를 이렇게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화를 느껴주면서 화를 느껴는 주되 이 밖으로 이렇게 터져나가지 않도록 후 하고 깊은 호흡으로 이제 단전 아래로 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생각은 무의식은 굉장히 이 힘이 강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오만 생각이 그때부터 다 나거든요. 이런 생각이 막 납니다. 그 아이가 막 평소에 좀 하는 행동이 평소 행실이 내 마음에 안 들었다 이러면 그래 저게 저럴 줄 알았다. 그래 그래 쟤뿐만 아니라 저 부모도 내가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어. 뭐 어쩌고 뭐 온 생각들이 다 나요. 그래 제가 뭘 예전에 저런 잘못을 했었었지. 내가 쟤 때문에 뭐 어떤 일을 무마하느라 내가 그때 힘들었지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가 그 생각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 생각에 만약에 우리가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그래 네가 평소에 이런 식으로 했었지. 늘 칠지 못한 행동을 네가 했지. 막 이러면서 그게 화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린 게임 끝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이제 생각들이 막 올라올 때 이제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도 방법이 있어요. 내 발바닥의 감각을 의식을 해요. 발바닥도 괜찮고 손끝도 괜찮습니다. 주로 말초신경이 있는 곳이 발바닥, 그 다음에 손가락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손끝을 의식을 하든지 내 발바닥을 의식을 하면 그때 순간 잠깐 이게 생각이 멈춰져요. 예.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호흡은 단전으로 후 깊게 하시고 내 발바닥 그리고 손끝에 내 모든 의식을 딱 보내세요. 그렇게 한
짧으면 뭐 한 5초, 10초, 길면 길어도 이렇게 막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일단 큰 파도는 지나가요. 예, 큰 파도가 지나가요. 그렇게 하면 순간 내가 욱 하는 마음에 내가 어떤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제 이것들이 훈련이 쭉 되면 이제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힘들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이 되면 나중에는 딱 알아차리는 순간 바로 그 감정에서 벗어나고 그 감정은 그냥 흘러가 버려요.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두 달 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로 어제 바로 어제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남자아이가 나 이제 제가 또 학교를 데리러 갔죠. 학교를 하는데 딱 또 무슨 초록색 파릇파릇한 뭔가를 또 들고 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우리 테이크아웃 하는 아이스 커피 그 투명한 컵 있죠? 테이크아웃 컵에다가 요만한 컵이잖아요. 요만한 컵에다가 세상에 무슨 식물은요, 완전 무슨 대파처럼, 대파는 아니고 이름이 마리안느 뭐라던가? 저도 생전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이렇게 완전히 이만한 그 파릇파릇한 그 식물을 요만한 컵에다가 딱 심어가지고 요거를 딱 들고 오는 거예요. 딱 봐도 딱 넘어질 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차에 타자마자 그 컵을 자연스럽게 제가 받아가지고 제 옆에 컵홀더 음료수 홀더에다가 탁 꽂았어요. 얼마나 안전합니까? 에? 탁 꽂으니까 넘어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됐다. 오늘은 흙을 쏟을 일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하루 종일 잘 하고 하루 종일 제 컵 홀더에 꽂혀 있었어요. 차에.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집에 가는 시간이 되어가지고 이제 딱 이제 애들 이제 차에다 타라 이래가지고 차에다 우르르 이제 타는데 또 제 조수석에 그 식물의 주인 아이 말고 다른 여자아이가 탔는데 그 아이가 조금 이렇게 덩치가 좀 있거든요. 그 아이가 이제 가방을 이렇게 메고 탁 타면서 가방으로 탁 그걸 쳤어. 쳤어. 파지네 또 있잖아요. 또, 그냥 다 엎어졌어. 다 엎어졌어. 또 그 컵 홀더며 그 내 기어봉 있는 또 그 중앙에 있잖아요. 또 쫙 다 엎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또 화 나죠. 왜 화가 안 나요? 화 납니다. 분노가 확. 그래서 그때도 호흡을 내리고 내 발바닥, 내 발바닥과 내 운전대를 잡고 있는 그 손, 발바닥. 거기에 그 느낌을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핸들을 잡고 있는 손의 감촉, 그 다음에 또 발바닥, 이런 것들에 이제, 의식을 보내면서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하면 그 화가 또 싹 사라져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만편하님들께서도 어떤 화가 나는 일이 있거나 할 때, 그렇게 자꾸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또 제가 높아심에 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내가 어떤 영적인 각성을 하고, 또 어떤, 이제, 내면의 어떤, 깊은 알아차림이나 또 어떤 깊은, 받아들임, 또 이 현상을 우리가, 어, 현상계에만 빠져 있지 않고 우리가 절대계에서 의식 차원이
쭉 이렇게 확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우리가 감정을 못 느끼진 않아요. 그 감정을 못 느끼면, 그거는,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 그건 뭐, 무생물이겠죠. 네. 우리가 꿈속에서도 감정을 느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현상계 체험을 할 때 이 감정을 느끼는데, 어떤 분노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 느낄 때 이것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뭐 탐심, 진심, 치심, 탐진치, 우리가 그걸 삼독심이라고 하죠. 이것을 느낄 때 우리가 나는 이렇게 수행을 많이 하고 어떤 또 영적인 깨달음을 어느 정도 내가 얻었다 각성을 한 사람인데 나는 왜 이렇게 계속 이런 감정들이 사라지지 않지? 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큰 착각이에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네. 이제 다만 약간 강도가 약하게 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결코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런 감정이라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또 큰 어떤 그 축복으로도 올 수 있는 것이고, 네, 또 불행으로도 올 수 있는 것이에요. 행불행으로 다 이제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흘려보내느냐에 따라서 내 현실이 불행할 수도 있고 행복한 체험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 자체를 가지고 좋다 나쁘다라고 결코 판단하셔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감정은 없애버려야 돼 라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냥 알아차림에만 우리가 이제 어떤 견성이나 알아차림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면 알아차림 뒤에 오는 이 우리의 무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하게 돼요. 그쵸? 그래서 뭐 도노점수라는 말이 있는 이유도 우리가 깨달았는데 우리의 무의식은 계속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에게 남은 이 뭐 까르마 또는 업장이라고 하죠. 이것들을 우리가 마치 없애버려야 될 그런 막 그런 뭔가 부정적인 것, 나쁜 것 또는 빨랫감 또는 닦아야 될 것으로 이거를 딱 봐버리면 이 우리는 굉장한 그 딜레마에 빠져버리거든요. 그리고 자신을 또 막 자책하고 어,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고 해서 그 무심도인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옛날 그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떤 그 보살님이 한 어떤 젊은 비구스님을 이제 10년을 보필을 10년 넘게 보필을 이제 공부하시는 것을 보필을 하면서 이제 이 스님이 잘 공부하실 수 있도록 의식주에 불편함을 이 없으시도록 늘 잘 보필을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공부 점검을 이 보살님이 해보고 싶어서 자기의 이 젊은 딸을 어린 딸을 이 스님한테 이제 일부러 보낸 거죠. 이 막 이제 음식을 좀 싸가지고 딸을 보내면서 딸한테 이렇게 시켰죠. 뭐 이제 이런 뭐 윤리 도덕적인 것은 떠나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제 말이니까요. 네. 내려오는 이제 전해져 오는 얘기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옛날하고 지금 사고방식이 다르잖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딸한테 이 스님한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렇게, 신체적인 접촉을 해봐라. 이렇게 이제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딸이 스님한테 음식을 다 갖다 드리면서 이렇게 자기 몸을 싹 그 스님한테 이제 갖다 댄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 성희롱이죠. 성희롱을, 성희롱을 한 거죠, 스님을. 어쨌든 이게 이게 이런 좀 접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살짝 이렇게 하고는 집에 왔어. 집에 와가지고 이제 그 보살님이 엄마가 이제 딸한테 물어본 거죠. 그래 스님이 너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스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이러니까 스님께서 썩은 나무가 뭐 찬 바위에 기댄 것 같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제 기억에 더듬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뉘앙스로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즉 이제 아무런 느낌이 없다. 너도 이렇게 썩은 나무고 나도 찬 바위이기 때문에 그 스님 입장에서 아무리 여자의 아름다운 보드라운 살갗이라도 나에게는 그냥 썩은 나무고 나는 찬 바위이기 때문에 아무런 감정을 느낄 수 없다. 즉 이게 성욕이 발동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 말을 들은 즉시 그 보살님이 너무나 화가 나서 그 스님 그 토구를 찾아가서 그 토구를 불질러버리고 스님을 내쫓아 버렸대요. 그러니까 뭐냐 10년 공부가 헛수고라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게 공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아니 스님이 성욕을 느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느끼지 않는 척을 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게 올바른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라면 모든 감정을 또는 모든 그런 뭐 식욕이라든지 색욕이라든지 뭐 모든 욕을 그 욕망, 감정을 다 느낄 수 있는 거죠. 느낄 수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끄달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 요거의 이 결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말이 너무 길었는데 아유 햇빛이 막 쫙 비치네요. 네. 커튼을 좀 잠시만요. 아이고. 네. 그래서 그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 그거는 아니고 감정을 오히려 섬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차림을 하면 모든 것에 묻어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섬세해져요. 섬세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내가 그것을 그냥 알아차림하고 지켜보고 흘려보내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끄달려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 역시도 분노를 느끼지만 그 감정 또는 어떤 현상 그것을 그냥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것. 그것은 마치 그냥 자연의 어떤 이치 순환처럼 그냥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업장이 있어서 그것을 다 해탈시켜야 된다.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해탈시켜야 되고 다 이렇게 뭔가 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윤회가 끝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또 말을 하면 이 말에 또 걸리면 그래 맞아 윤회가 있는 거잖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본래 중생이라는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윤회도 없는 거예요. 윤회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전생에서 해결되지 못한 이런 것들이
내생 그 다음 생까지도 계속 굴러가는 거잖아요. 예, 그 업에 의해서 굴러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업 자체가 없다. 그냥 나타났다가 사라질 뿐이다. 본래 없다. 그 원리를 아시면 우리에게는 윤회라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라고도 할 수도 없고 없다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윤회뿐만 아니라 중생도 그렇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나탐님 영상 설명해 드렸던 자유의지라는 것, 그죠? 뭐 해탈이라는 것, 이 모든 이제 모든 것들이 있다라고 할 수도 없고 없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것들이 그냥 나타났다가 사라질 뿐이기 때문에 유는 무로 무는 유로 계속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예. 색 즉시 공이고 공 즉시 색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라고 할 수도 없고 없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가 확 올라왔지만 나에게 분노가 있다라고 할 수 없는 게 올라왔지만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없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상황이 닥치면 또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깨끗하게 다 정화를 한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성립되지 않겠죠. 그냥 그때그때 올라오면 그때그때 그냥 느끼고 알아차림하고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좀 또 길어졌네요. 아유, 이 책.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차림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여기에 제가 지금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우리가 왜 알아차리지 못하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 알아차리지 못하는가? 순수하고 78페이지입니다. 이 영원하고도 순수하고도 이 무한한 알아차림이 대상적 경험과 뒤섞여 만약에 분노면 아이가 화분을 이렇게 탁 엎었을 때 그 경험 또 그로 인한 분노와 뒤섞여서 이제 우리가 자신의 본 모습 즉 알아차림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그게 어디로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본래 있지만 이제 우리가 그 대상적 경험에 깜빡 속는 바람에 잠깐 이것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상적 경험과 뒤섞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정말 일시적이고도 제한된 알아차림 상태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고 영원하고 무한한 알아차림이 이 대상적 경험하고 섞여버리면요. 일시적이고 왜 일시적입니까? 그 분노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 분노는 일시적인 감정인데 그 일시적인 감정에 확 이제 매몰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이고도 제한된 알아차림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정적인 마음, 이 분노에 갇힌 마음, 이 상황에만 갇힌 마음,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개별적 자아인 에고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어떤 경험하고 뒤섞여서 일시적으로 에고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개별적 자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원하고도 무한하고도 순수한 지혜로운 알아차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딱 그 한정적인 에고 상태로 딱 이게 굳어지면서 어떤 몸의 한계, 우리 몸의 한계 또는 또 몸의 운명, 생사를 우리가 그냥 공유한다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즉 몸이 죽으면 나도 죽는다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또 몸이 어떤 경험으로 인해서 막 아드레날린을 뿜어내면 내가 화가 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막 엔돌핀이 솟아오르면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기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몸의 한계와 이 에고는요. 몸의 한계와 이 나를 동일시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개별적 에고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별적 자아 에고가 곧 나라고 착각하는 거야. 나. 그래서 몸이 나다라고 착각하고 이 생각, 감정이 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틀린 것이다. 네. 아, 머리가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보이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참되고 유일한 나, 진짜 리얼 셀프는 그냥 영원하고 무한한 알아차림이에요. 이거를 잊어버렸을 때 개별적 자아 에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신의 무한한 존재를 망각한 결과다. 그렇게 우리 알아차림을 종교적으로 지금 신으로 표현한 거죠. 자, 그 뒤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79페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의 존재를 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알아차림이라는 우리의 진정한 본질은 결코 대상적 경험 때문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대상적 경험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거나 마비시킬 때라도 영원함에 대한 우리의 기억은, 즉 우리 본질에 대한 기억, 우리가 표면 의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깊은 내가 알고 있는 이 나의 본질에 대한 기억은 이 행복에 대한 갈망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면으로 늘 바라잖아. 행복을 바라잖아. 진정한 행복을 바라잖아. 그게 내 그 본질에 대한 기억으로 인해서 늘 그 갈망하는 거거든요.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신에 대한 갈망으로 빛나고 있는 것이지요. 네. 자, 또 중요한 말은 많은데 이걸 다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뒤에 중요한 말 얘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알아차림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원죄라고 이제 부른다는 거죠. 부르고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는 물론 그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 선악에 대한 분별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원죄를 얻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비유죠. 무엇에 대한 비유죠? 그 선악을 분별하는 것. 즉 한정적인 어떤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그 에고 상태가 되는 것. 그게 원죄라는 거죠. 그것을 비유한 것이죠. 그래서 또는 불교 이런 데서는 무명이라고도 하죠. 무명. 이 밟지 못한 거죠. 우리의 그 알아차림, 본질에 밟지 못하고 계속 그 에고로 있는 것이 이제 무명. 베단타에서는 무지라고 이제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 본질, 알아차림으로부터 멀어지는 건데 그렇다고 우리가 어디로 간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 이 본질인 상태로 있는데 이 본질인 상태에서 뭔가 딱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방향만 바꾸면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회광 반조 늘 안으로 비추면 돼요. 이게 바깥으로 늘 향하는 이 에고의 성향은 늘 바깥으로 향하죠. 이 늘 대상으로 향해 있잖아요. 에고는. 그래서 그것을 딱 돌이켜서 늘 내 내면으로 내 본질로 늘 이렇게 방향을 비추는 것을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그거 너무 쉽잖아. 대상적 경험에만 끌려가지 않고 그 대상적 경험을 알아차리는 나에게로 항상 돌아오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났어. 대상적 경험이잖아요. 그 분노를 알아차림. 그 안으로 비추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사실은. 그게 자기의 본성을 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견성이죠. 견성을 이 얘기는 또 길어지니까 네. 그래서 계속 책의 내용으로 우리가 또 돌아가서 85페이지에 제가 중요한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네. 자, 85페이지 알아차림이란 주의 집중을 이완시키고 바깥으로 향하는 주의 집중입니다. 바깥으로 꽂히는 거예요. 내가 매료되는 거예요. 또는 매몰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완시키고 대상적 경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분노에 아이가 화분을 엎었어. 화가 나. 이런 대상적 경험. 분노에 내가 꽂히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한 발짝 떨어져 나와서 그 분노를 내가 알아차림해 주는 것. 네, 그것이죠. 자, 그럼으로써 주의를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오고 쉬게 하는 것이죠. 바깥으로 향하는 내 에고를 안으로 돌이키면 에고가 쉬게 되거든요. 에고는 늘 뭔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생존을 위해서. 또 뭐, 생존을 위해서 뭐 본능을 발현하고 욕망을 발현을 시켜서 늘 에고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을 안으로 이게 돌이키면 에고가 쉬게 되는 것이죠. 네. 따라서 최상의 명상은 가장 좋은 명상은 마음에 의해 이루어지는 어떤 정신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이거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야 돼. 최상의 명상은 무엇이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최상의 명상은 어떤 정신적인 활동이 아니래요. 그죠? 우리가 명상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특정한 어떤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착각을 하는 것이 명상을 하면 뭔가 황홀경, 그죠? 뭔가 어떤 지극한 지복의 상태, 뭔가 굉장히 좋은 상태에 우리가 머무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어떤 마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정신적인 활동, 뇌의 어떤 특정 상태, 무슨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최상의 명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스스로의 원천이자 본성인 순수한 알아차림으로 되돌아가고 쉬고 깊이 침잠하는 것입니다. 그 알아차림의 그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충분히 우리가 훈련이 되면 그 상태에서 우리는 그냥 그저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으신 분들이 할 일이 하나도 없다. 그냥 그저 쉬는 거다. 또는 뭐 돈은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에고가 막 할 일이 없는 거야. 에고가 분주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저희 엄마랑 그 무심선언에 그 법회에 참석하고 왔거든요. 그 김태환 법사님 그 법문 들으러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주신 책자 제목이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 없는 사람이 다른 게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에고가 쉬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함이 없이 그냥 뭔가를 하는 거예요. 경제 활동을 하던 뭐 육아를 하던 뭐 공부를 하던 뭘 하든 그냥 함이 없이 막 에고로서 하는 게 아니라 에고로서 하면 일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에고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알아차림의 이 상태에서 에고가 쉬는 상태에서 하는 것들은 그냥 일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보이지 않아요. 제가 그냥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뭐 주말에 뭐 친구를 만나고 또는 쇼핑을 하고 또는 뭐 분노를 하고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분노를 하고 또는 뭐 슬프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일 없는 상태에서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그거를 몰라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냥 저 사람도 똑같이 그냥 밥 먹고 쇼핑하고 일하고 놀고 뭐 또는 화내고 뭐 또는 슬퍼하고 또는 즐거워하네. 똑같네? 사람들 눈에는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알아차림의 상태, 나 자신의 본질에 그 되돌아가 있는 상태, 예, 그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함이 없이 그저 하게 된다. 이제 이런 말이죠. 이렇게 살면 굉장히 가볍단 말이에요. 뭘 걱정하고 뭘 그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순리대로 되는 대로, 그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평온하고 행복한 삶들의 나날이 그냥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이제 86페이지에 이 3장의 마무리 이제 단락인데요. 이 에고, 개별적인 자아는 비유를 하셨어요. 이게 납작하게 눌려져 있는 고무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본질이 둥근 형태의 고무공이라면 이 에고는요, 납작하게 눌려져 있는 고무공이라고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즉 원래 상태의 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알아차림이 에고고 에고가 알아차림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본질은 같아요. 근데 어떻게 발현되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에고는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얘기 또 드려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뭐 영상을 올리거나 이러면 이제 댓글에 뭐 그것도 에고예요. 이런 식으로 막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 에고 맞아요. 근데 에고가 나쁜 겁니까? 에고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고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에고도 필요에 의해서 쓸 때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대상적 이제 경험을 하는 것이 에고인데, 개별적 자아인데, 이거는 나쁘니까 없애버려야 돼 라고 하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제 말을 잘못 알아들으신 거고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고를 없애는 게 아니라 이제 에고의 특성이 뭔가에 자꾸 매몰되고 거기에 이제 꽂혀버리니까 우리는 그것을 자꾸 돌려서 쉬게 한다는 거지. 이것은 나쁜 거니까 없애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불이법이 아니고 중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한 중도, 진정한 불이법은 알아차림이 곧 에고예요. 즉 부처가 곧 중생이에요. 중생이 곧 부처다 이 말입니다. 요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비유에 원래 상태의 그 둥근 공과 다를 바가 없다. 다만 잠시 일시적으로 눌려서 찌그러져 있을 뿐이며 언제든지 이것은 이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늘 본질적인 원하는 그게 있어요. 항상 그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원래대로 그 확장된 나의 모습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오면 돼요. 그 돌아오는 방법이 우리가 늘 알아차림하는 것. 알아차림해서 내 본질의 모습을 계속 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수행 아닌 수행이죠. 그런 수행도 필요하죠. 필요하죠. 왜냐하면 너무 이게 우리가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대상에 꽂히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금 역행하는,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도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정한 알아차림의 상태를 각성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원래 있는 그대로 완벽했구나. 뭐를 막 탐진치를 닦아서 없애야 되고 뭐를 수행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원래 있는 그대로 완벽하고 우리가 다만 거기에 빠져들거나 매몰되지 않고 늘 그것을 알아차림해서 그냥 다시 원래 있는 내 모습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되면 깨달을 것도 없고
닦을 것도 원래 없었다. 그냥 있는 이대로가 완벽했다. 완벽하다. 예. 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에고의 모습, 알아차림의 모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에고가 곧 알아차림이고 알아차림이 곧 에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 모습을, 이것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각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책의 제목인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그래서 우리 맘패너님들 이렇게 또 한번 우리가 오늘은 또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늘 이렇게 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원래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알기만 하면 되고, 이것을 내가 내 성품 자리를, 즉 알아차림하는 자리를 내가 만약에 봤다면 이것이 나라는 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고 넓은 존재, 마하, 이 온 우주, 온 공간에 그냥 편재해 있는, 만연해 있는 이 존재다. 이것이 내 몸에 국한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는 큰 나이기 때문에 이 작은 나에만 갇혀 계시지 않기를 제가 항상 바랍니다. 네, 그럼 또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